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인정하는 사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을 인정하는 사울. 우리가 앞의 내용을 잠깐 먼저 생각해 보면요.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죠. 엔딕의 그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울을 지켜줄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그때 홀로 사울이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왔는데 이미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그런 모든 욕망, 어떤 억울함도 있었겠고요. 또 사울을 빨리 죽이고 이제는 도피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마저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죽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것을 인정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냥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이제 사울이 아무것도 모른 채 나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울이 나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제 다윗이 그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사울에게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내 마음은, 내 자세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사울이 다윗의 그러한 진심,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를 선대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 자신을 뉘우치면서 다윗을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에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떻게 보면 사람과 또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는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우리 9절까지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자,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본문 앞에서 이제 사울이 뒤를 다 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동굴을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과 맞닥뜨리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얼마든지 뭐예요?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윗이 뭐랄까 자기가 나서야 할 때와 나서면 안 될 때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지금 사울에 나가고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이 호칭을 보세요. 내 주 왕이요. 지금 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사울을 뭐예요?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 왕이요. 여전히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지금 사울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 왕이요. 사울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매우 용맹한 사람이에요. 주변 국가에서 다윗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실수도 많고 더욱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울 앞에서요. 이제는 뭐예요?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윗의 어떤 가식적인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 중심을 담아 지금 내주 왕이여라고 하는 것에 합당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그러한 진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나오지만 이러한 다윗의 진심이 뭐예요? 통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늘 상대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갈 때 모든 것이 뭐예요?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속이고, 예? 깎아내리고, 예? 어떤 이러한 곳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할 때는요, 그 마음이 뭐예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자세는요, 어디서부터 비롯됐겠습니까? 원수를 향해서, 자기를 죽이고 해하고자 하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본문 앞에서 지금 사울을 살려준 것, 이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울을 향해서 여전히 내주 왕이여라고 그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기까지 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그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을 높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사울을 세우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비록 많이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원수 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울을 누가 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사울에게 그 모든 예를 다 갖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겸손한 자세, 또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워주시고 또 아내를 세워주시고 또 일터에서는요, 또 상사를 세워주시고 또 국가적으로는 또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본적인 예를 갖추고 신앙의 어떤 그런 양심을 따라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고자 할 때 그 진심이 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기 보소서는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내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사울이 나간 뒤에 간절하게 내주 왕이야 큰 소리로 부르면서, 왜 땅에 엎드리면서, 왜 지금 다윗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금 뭐예요? 억울하죠. 지금 다 자기는 사울에게 어떤 악한 감정도 없고 어떤 악의도 없고, 그런데 사울이 뭐예요? 자기를 너무나 죽이고자 덤비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금 사울은요, 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기름 부음을 했다는 것을 뭐예요? 사울은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기 질투가 생겨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이 명성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 질투가 뭐예요? 사울 안에 가득해가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뭐예요?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다윗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그 책임을 사울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주위에서 사울을 향해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물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지금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것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왜 왕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왜 억울합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지금 뭐예요? 이제 오늘 분명히 이제 보셨을 것. 무엇입니까? 분명히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왕도 알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증거물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옷자락을.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바로 그 굴에서 그야말로 완전하게 사울을 제압하고 죽일 수 있었죠. 그럼 분명한 기회였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때 이 부추김은요. 쉽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나긴 그런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 기회.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어렵고 힘든 그 여정을 끝낼 수 있는 기회. 더더군다나 그 기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거를 거절하는 건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는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부추김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뭐예요? 더 우선순위에 주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렇게 부추기는 것을 거절하고 사울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요. 지금도 그렇게 했거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호의 기회에서도 그렇게 해하지 아니했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왕을 해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심이, 이러한 진심이 뭐예요? 사울에게 전해졌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추겨서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너희도 절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금했던 것이죠. 11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자, 이제는 뭐예요? 내 아버지여까지 표현합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정예병사 3,000을 모아가지고 길을 쓰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울을 향해서 앞에서는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높이면서 존중하면서 또 지금 11절에서는 내 아버지여.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적대감을 갖지 아니하고 친밀감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시각적인 분명한 이 증거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여러분, 사울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다윗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다윗에게는 정말로 기회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윗은 그만큼 뭐예요? 사울을 향해서 결백한 것이죠. 내가 사울왕을 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이제는 사울이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그렇죠? 왕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계속해서 뭐예요? 사울에게 친밀감을 표하면서 예를 다하면서 왕은 자기를 찾아 해하려고 하나 나는 절대로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 다윗은요, 자기의 어떤 그런 무죄함을, 자기의 결백함을 사울에게 어필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왕 사이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다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다 이유가 있어요.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또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다 상황이 있고 다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다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치우침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상황만 이야기하다 보면요, 거기서 뭐예요?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다윗이 참 뭐예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호와를 그만큼 뭐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맡기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자기의 결백함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다윗은 절대적으로 왕을 향해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뭐예요? 다 여호와 하나님께 뭐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온전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상대방에게는 존중과 함께 진실함으로 다가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죠.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오늘 사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로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속담을 인용합니다. 격언이죠. 잠언입니다. 무엇입니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람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나무인가?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러한 격언을 이용하면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이 옮긴다면 그것은 악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악은 악인에서 난다 말하면서 뭐예요?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뭐예요?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께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 동원해서 죽이고자 하죠. 그죠? 그게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어떤 결백함을 말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악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악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악한 열매는 뭐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그러고 베드로전서도 그러고 사실 성경에서 뭐예요? 계속해서 얘기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복음이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뭐예요?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지. 그것은 뭐예요? 악인으로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의인의 길이죠. 그것은 곧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14절은요. 지금 왕은 높이면서 자기는 뭐예요? 한없이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이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비유할 때 죽은 개나 벼룩이라. 이건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뭐예요? 사울 앞에서 다윗은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 왕으로서의 그 역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잡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온 땅에서 정예병사 3,000이나 모으고 온 힘을 다 거기에 쏟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것과 또 절대로 자기 안에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판단하시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래서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는 사울이 반응을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다윗의 중심이, 이러한 다윗의 진심이 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심은 통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우리가 뭐예요? 진실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더 큰 장벽을 내설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진실함을 나타내면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진실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여호와 신앙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다윗이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으로. 그것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뭐예요? 진실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억울합니까? 미련해 보입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당하고만 있어야 돼? 그죠? 나도 감정이 있다고, 나도 화낼 줄 안다고, 내가 맘만 먹으면 저 사람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여호와 신앙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닮아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뭐예요? 그 예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똑같이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부추기죠?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한번 해줘.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뭐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믿음의 덕이 뭐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상당히 뭐예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당하는 그 시간들이요, 자기의 그 20대를 다 날려보내는 시간이라니까요. 길고 긴 도피 생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사울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6절부터 이제 사울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사울의 반응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자, 보세요. 사울의 자세가 한풀 꺾였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사울의 이 내면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부르는데 내 아들 다윗아. 지금 잠시나마 지금 뭐예요? 사울 안에 그 다윗을 향한 적대감이 뭐예요?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요. 사울이 다윗을 그 악한 감정으로 적대적인 감정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본문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새의 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지금 뭐예요? 사울의 마음이 녹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지극히 겸손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 진실함으로 다가오는 그 다윗을 향해서 뭐예요? 사울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또 이것이 내 목소리냐? 이것이 내 목소리냐?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 소리를 높여 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그러한 울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강직한 그러한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 생각하면 뭐예요? 이 안에서 적대 감정이 그냥 막 그 분노가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이제는 뭐예요? 녹아져서 엉엉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나의 지긋한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신실한 다윗을 죽이고자 하던 그런 사울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면서 엉엉 우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금 사울이 뭐예요?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괘씸한 놈. 내 왕권을 빼앗아갈 놈.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나보다 의로운 존재로 다윗을 인정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학대 맞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왕권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을 학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선대하니. 이 선대했다는 것은 뭐예요? 특별히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입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8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밝히죠.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그 굴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넘겨주셨다. 그렇게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사울이 앞에서 속담을 인용한 것처럼 사울도 다윗이 앞에 속담을 인용한 것처럼 사울도 뭐예요, 지금? 이 속담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이건 무엇입니까? 원수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생각하면서 뭐예요? 언제나 사리를 갖게 돼요. 내가 죽이고 말겠단 말이야. 그 원수를 갚겠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 원수를 만나면 뭐예요? 그것을 갚는 것이, 그를 해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데,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원수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거를 인정하면서 그 은혜를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야 비로소 사울이 뭐예요? 진실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뭐예요? 마음속 깊이 뭐예요? 인정한 것을 드러내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이미 앞에서 뭐예요? 요나단에게 말한 대화 속에서 뭐예요? 이미 사울도 알고 있어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본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다윗을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의 왕권을 뭐예요? 인정한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손 안에 이스라엘을 세우겠습니까? 여기 보면 사울이 그 인정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다윗의 이 손은 어떤 손이겠어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만 결국 뭐예요? 결정적인 기회는 다윗에게 온 것이죠. 하나님의 그 원수인 사울을 뭐예요? 다윗에게 넘겨주세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의로운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의로운 손. 여러분, 악한 손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분노와 그런 자기 욕망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그런 모든 악한 생각들, 악한 욕망들, 악한 분노들을 뭐예요? 억누르고 이기고 그 악을 뭐예요? 오히려 선으로 갚는 의로운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우리의 악한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앞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사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와 같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의로운 손을 통해서.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의로운 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이제 사울은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정작 그 시간이 될 때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을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른 뭐예요? 보복이 있잖아요. 이전에 왕조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왕가는 다 뭐예요? 처형을 받게 돼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다 통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울은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그래서 지금 뭐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또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그러니까 자기 후손과 자기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사실 요나단하고도 언약한 거잖아요. 맹세한 거잖아요. 실제로요, 나중에 다윗이 이 왕에 올랐을 때 요나단의 아들, 실제로 사울에게는 손자가 되죠. 무이봇을 뭐예요? 살려줘요. 그만큼 뭐예요? 다윗은 이 맹세한 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식탁에서 식사도 하고요. 그의 모든 어떤 왕족에 대한 어떤 특혜도 다 누리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돌아가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사울은 홀로 돌아가는 것처럼 표현하고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왕권이 교체될 시기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복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비록 잠시지만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인간의 노력, 특히 폭력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 속에서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진심이 어떠한지 사울에게 뭐예요? 호소합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손으로 해야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의지를 진실되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사울을 판단하시기를, 그래서 나의 이 결백함을 증명해 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 진심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또 그 앞에서 뭐예요? 엉엉 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나중에 자기의 후손과 자기 이름까지도 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잠시지만 사울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이 힘으로 사울을 막 압박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속에 진실함으로 다가갔을 때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주위에 혹 이러한 변화시키는 능력, 이러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여호와 신앙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그 모든 상대를 존중하고 우리의 진심을 그대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일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향한 다윗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통해서 자기 감정과 자기 분노와 또 주위 사람들의 부추김을 다 극복하고 사울을 향해서 악한 의도가 없음을 진실하게 나타내 보인 다윗. 그러한 다윗을 사울이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또 분노를 통해서 억지로 변화시키고자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호와 신앙을 앞세우고 지극히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진실이 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선한 뜻이 또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판단을 맡겼던 것처럼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을 맡겼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앞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참 사랑의 태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